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로 천국의 문은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단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작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틴어 휴무스는 흙, 땅, 바닥이라는 뜻인데 이 말에서 영어로 human, 사람이라는 말과 humility, 겸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항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흙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이켜는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결단코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고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겠지만 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 한 가지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힘도 부족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자기 생존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긍휼히 여김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 생명의 보호자가 되는 부모 앞에서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보호자와 공급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힘, 능력, 소유, 나의 공로나 나의 의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 자기 잘남을 내세우거나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는 제로, nothingness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만 아니라 자기 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을 노래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서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되심의 핵심인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어디까지 포기하셨는가? 자신이 제로, nothingness가 되는 지점까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 성품의 핵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라틴어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땅바닥과도 같이 낮추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겸손은 가장 밑바닥층에 살고 있는 노예들의 나약하고 비굴한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이 겸손을 자기 인격의 초석으로 삼으셨고 겸손을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듯이 겸손도 그 열매를 보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입니다. 섬김과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시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시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은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저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질서 그대로 천국도 운영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경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항상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가 있는지 먼저 서열부터 계산합니다. 경쟁 사회는 서열의식과 우월의식이 지배하며 항상 높은 자와 낮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승자와 패자로 사람을 나누어서 차별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결판이 나지 않자 결국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큰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천국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승자와 패자로 나눌 일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두 100%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과 100%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범죄하게 만든다, 염려하게 만든다, 다른 말로 상처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죄이며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내 눈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개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찬 말이었기 때문에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나 상처를 받는 것은 원인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누가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해도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는 당신이 무시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낮추었다면 그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100%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제로 nothing less에다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은혜의 사람은 겸손하며 반드시 섬김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만과 자기 의를 케어시키는 가장 강력한 펀치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기를 낮추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